자, 오늘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3장에 이렇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주제는 자, 예수님과 함께 진영 밖으로입니다. 자,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13장에는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결국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진영 밖에까지 격리가 돼서 거기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 그분이 우리의 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은 성도라면 마땅히 그분과 함께 그곳이 불결한 자리든 수치스러운 자리든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정말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가시는 곳이 세상에서 조롱을 하고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그런 자리라도 우리는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 점을 우리가 13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을 통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먼저 그 교환에 이제 18번째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13장은 바울 서신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히브리서 앞장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환란 시대 교리가 많다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시대의 그런 어떤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달한 사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앞장만 보면 이게 바울이 기록한 게 맞나?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13장을 보면 이거는 진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13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교훈으로든 또는 교리로든 그렇게 취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는데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 곧 목사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지침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그분의 종들, 영적 지도자를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영적 지도자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냐? 그것이 주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때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점을 여러분이 여기서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신실하다는 점을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분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여러분이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 뒤에 이제 추임새 할렐루야 붙여야죠. 일반 교회들은. 그죠? 그러나 이거는 은사주의자들이나 또 배교한 기독교가 자신들의 어떤 거짓 교리와 거짓 은사를 정당화시키려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오용이 되냐면 은사주의자들이 과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오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렇게 성경의 무지한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죠. 자, 우리 이따 보겠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셨는가? 어떤 측면에서
그분이 영원하시다고 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번을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즉 그건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도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보세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13장 5절에 나온 말씀. 바로 5절 앞에 뭐가 있냐면 탐욕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탐욕을 갖지 말라고 그랬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린 이 구절을 통해 뭘 볼 수 있냐? 그분의 확고불변한 이 약속으로 인해 성도는 안전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따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던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만큼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잠시 버림받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취급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거죠. 예.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시잖아요. 예.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에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영원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 영원히 안전한 것이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이 13장 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내용과 연계해서 보면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과 연계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영원하죠. 에베소 4장 30절이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죠. 그럼 왜 이렇게 영원하냐?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이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거리낌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심지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까지도 영적으로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하다면 말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뭐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구절들 보면은 그 당시 구약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이 등장할 때 이게 우리 신약 시대의 교리와 일치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속을 역시나 받아들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 그 하나만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냥 거기 있는 것만 취하라 그런 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주신 것도 교훈을 위해 주신 거지만 그 교훈이 현재 교회 시대의 교리와 일치하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했으니까 어때요? 우리를 확고하게 지킨다는 이 약속도 우리는 아멘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약속으로까지 이렇게 귀결되냐?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생활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교리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나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만큼은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자,
자,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이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괄호 5번.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에요. 예.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사실 부족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고 또 그거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겠어요?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이 가고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죠. 생활 방식의 탐욕. 그게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거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니 내가 뭐 가진 게 뭐 별로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만족합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외에 가진 것도 많지만 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탐욕이 없도록 하고 만족하라 그랬죠. 왜냐? 바로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탐욕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만약 이걸 무시하고 생활 방식에 탐욕을 가지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집착하고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가지려고 한다. 그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가 되면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이 13장에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위로와 또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우리가 그럼 이 약속을 과연 끝까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2번 보시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신뢰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구절을 소위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오용을 합니다. 왜냐? 이 구절이 있어야 자기들이 그 옛날 예수님과 사도들 같이 우리도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냐?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어제만이겠냐? 오늘도 돼야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단골 멘트로 써먹는 거죠. 네. 저처럼 그냥 평이한 그런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되죠. 혀도 굴리가면서 예슈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모든 면들이 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괄호 2번에 보면 자,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았어요. 자, 초림 때 그분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초림 때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죄들을 대속하게 죽으셨죠. 자,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에서는 지금 뭐로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 신분이 달라졌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선지자처럼 막 말씀 전파하겠어요? 하늘에서 무슨 전파할 게 있겠어요? 하늘에서는 중보하시는 거죠. 달라졌죠? 자,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서 재림하셔서 사역을 하실 거란 얘기죠. 벌써 그분의 직분이 어때요? 다르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셨던 표적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표적이 누구에게 주어짐을 언급합니까? 유대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이 아예 못을 박아요.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주님은 초림 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행하신 거다. 이거예요. 예. 아니 왜 사복음서에 이런 표적들이 잘 나오는데
왜 바울 서신에서는, 그렇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냐 이거죠. 예. 왜냐? 그 표적에 해당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표적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표적이 최초로 등장한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4장의 모세 때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이제 지목을 하셔서 쓰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시했냐? 표적이라고. 3가지였죠. 예.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 문둥병. 예.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나아지더라고요. 바로 치유는 표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치유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그 예를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주목할 거, 왕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죠. 벌써 이것만 봐도 우리랑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지 왕국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 치유를 받는 대상을 보세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마태복음 11장 그 2절부터 6절에 이 내용이 뭐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올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알고 이렇게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보아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이렇게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등극하시면서 막 이렇게 통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 맞아요? 그게 의심이 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때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얘기 하지 않으시고 여기 나온 그대로 바로 그들한테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서 니들 눈으로 본 거 그러니까 그대로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자, 눈으로 뭘 봤냐? 바로 그거예요. 소경들이 보더라 이거예요. 절름발이들이 걷더라 이거예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더라. 다 치유죠. 그들의 눈으로 직접 치유를 목도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가서 요한한테 니들 본 거 얘기해줘.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적이 뭡니까? 백성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마땅히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낸 그 두 제자들한테 이 치유의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가서 얘기하면 요한이 참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 표적을 얘기하면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확신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안에는 치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를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이기 때문에 누구와 연관 있는 거다? 유대인과 연관 있는 거다.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주로 다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특히나 교회는 제가 밑줄을 쳤죠. 표적이 아닌 뭐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요? 십자가다 이거죠. 복음이다 이거죠. 유대인은 표적, 이방인은 지혜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거?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파해야 멸망으로 가는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온 대로. 이게 유대인들과 정반대죠.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맞으면 기적을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입증해 주시고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분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교회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는 안 어울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역과 위치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으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냐? 그분의 사역은 동일하지 않지만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이 하신 약속, 이건 어때요? 동일한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변덕이 죽을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의 성품은 통일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은 신실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도 어떤 거예요? 동일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성품은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민수기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바로 성품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번엔 19번째 주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진영 밖에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거죠. 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여러분이 멀리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분이 여러분을 하여금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거기 좀 지저분한 데인데? 거기 가면 나 부끄러움 당하는 데인데? 나 창피당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모욕과 창피를 당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 보고 따라오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야죠. 그것이 어디든. 그게 진영 밖에 불결한 취급을 당하는 곳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셨으면 우리도 기꺼이 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교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속죄 사역을 위해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이 사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분과 함께 어디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불결한 제물로 취급을 당하셔서 성읍 밖으로 격리되시고 거기서 죽으셨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불결한 취급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함께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거기 13장 펴졌으면은 10절부터 우리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이거죠. 왜 우리가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냐면 세상은 우리가 갈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어차피 떠날 세상이라면 어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어차피 우리는 떠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0절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제물로 드려지셨던 제단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제단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제단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단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단에 드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속죄함을 받고 이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죠. 또 우리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 제사장들을 역시 어때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구약 제사장들의 차이는 뭐냐? 구약 제사장들은 물리적인 제물을 갖고 드린 거예요. 현물로 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단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께 영적인 제물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때요? 이 영적인 제물들의 그 종류가 13장 거기 15절 16절에 나와요. 잠깐 보시면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의 제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 뭐라 그래요? 열매니라 이거죠. 예. 우리 입술을 통해 뭐? 감사와 찬양. 이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구나 이거죠. 예. 그래서 어때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무슨 짐승의 어떤 현물을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완전하게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의 예배였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빈손으로만 안 되고 제물을 가져왔어야 돼요. 근데 신약 시대의 예배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제물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죠. 또 감사를 표하죠. 또 이따 예배 때는 우리가 헌금,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그 열매를 바치죠. 또 헌신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신약 성도가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 그게 신약 성도의 예배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입어보세요. 구약 시대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자 어디에서 태워졌다고요? 진영 밖에서 태워졌다는 거죠. 11절에 나온 대로.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보면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려야 돼요. 속죄를 위해서. 그러면 그 피를 흘린 그 짐승의 시체는 어떡하냐 이거죠. 바로 똥과 그 시체가 되는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집니다. 왜? 불결하니까. 똥 불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육체 불결하죠. 그거는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버려지고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물이라고 하는 그 육체는 불결하다는 취급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자, 그럼 그게 뭘 예표하냐면 바로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의 똥과 시신은 어떤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죄를 위한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결하다고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단에 제물로 드려져서 속죄를 하려면 거룩한 성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바깥으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12절에 나온 대로 바로 11절이 하는 일이 예표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2번 보시면 11절에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괄호 1번에도 출애굽기 29장 14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율법의 규례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의 고기, 똥, 가죽 이건 다 진영 밖에서 태웠구나. 불결하니까. 바로 그게 괄호 2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불결한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성읍 안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 안 되고 성읍 밖으로 내쫓김 당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게 뭐와 똑같냐면 문둥병자하고 똑같은 취급인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자는 어떠냐? 그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격리되는 거예요. 왜? 불결하니까. 그렇죠? 네. 문둥병은 죄를 예표하죠. 그렇죠? 바로 그 죄는 불결하다 취급받으니까 어때요?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뭘까요? 13절에 나온 대로입니다. 우리도 그의 수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취급당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보고 지저분해, 더러워, 난 못 가. 그럼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어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와 수치를 받았는데 그런 그분이 나보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걸 그냥 우리는 끝내죠. 그냥 난 못 가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기꺼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자, 맨 밑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진영, 종교적인 진영, 그 다음 페이지 정치적인 진영, 그 다음에 뉴스 매체, 이게 이제 온라인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죠. 그 진영, 세계 시민의 진영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밖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한가운데 억눌러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내쫓겠죠?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편들어가지고 똑같이 내쫓아요? 아니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옆에 따라가면 어때요? 우리도 덩달아 수치를 당해요. 야, 쟤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쟤들 그리스도인들? 쟤들 성경? 뭐야 쟤들? 이런 비아냥을 당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영역, 정치와 사회에서는 결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은 절대 가만 안 놔둬요. 얼마나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겠어요. 근데 그게 싫다고 나 예수님 안 따를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권면은 뭐냐? 그분과 함께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성별하라는 거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왜 진영 밖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냐? 14절에 나온 대로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거할 도성은 뭐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본향을 가야 된다 이거죠. 결국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셋째 하늘에 우리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5번 보세요. 자, 13장 20절에 나온 말씀.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여기서 언급이 돼요. 이제 양들의 뭐라 그래요?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나오죠. 야, 주님이 우리와 단순히 막연하게 함께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양들의 목자래요. 근데 어떤 목자? 큰 목자. 쫄개 목자가 아니라 큰 목자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로 맺어졌냐? 그 옆에 나온 대로 뭐를 통해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로 맺어지게 된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죠. 그렇죠? 여기서 영원한 언약의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의 피, 오늘날 우리 신약, 바로 이 피를 말하는 거죠. 이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합니다. 왜냐? 주님의 피가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지닌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도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거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괄호 2번. 그렇게 썼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됐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양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들이 됐고 주님은 목자예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핍니까? 그런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나온 설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선하냐?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도 내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치예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가치예요. 그런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부족하죠? 그런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뭘 낙심하고 뭘 불평하고 그러죠? 자, 큰 목자시다 그 주님 우리.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나온 대로. 괄호 3번.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목자장이다. 목자장. 이거죠. 예. 바울에 따르면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그렇죠? 예. 그래서 목자가 양무리를 돌봐야 돼요. 근데 양무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과 직접적인 대면하는 거 아니잖아요. 접촉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돌봅니까?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그분이 어떻게 보면 대장 목자고 그 밑에 부하 목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즉 주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다이렉트로 지금 가르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밑에 목자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그 목자들을 통해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게 하시는 거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어때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계속 돌보고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과 직접적인 옆에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거 아니지만 목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지칭하냐? 목자장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목자장.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뭐예요? 그냥 목자들인 거예요. 작은 목자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만이 주님께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목자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목자들은 마치 뭐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나 채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회중들 털어가지고. 그럼 목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 싹군이라고 지칭했다. 싹군. 예. 오늘날 이 땅에 대다수 교회들이 다 싹군들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권위를 주시고 쓰시는 목자, 그 밑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13장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나 이 교회가 좋아. 크잖아. 저 교회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사업을 위해 파트너가 저기가 있잖아. 나도 가야지. 여러분 거기 가면 주님의 돌보심 못 받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밑줄 친 것만 볼게요. 맨 밑에. 자, 이 히브리서의 서신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교리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왜 어려운 책이에요? 교회와 환란의 과도기를 다뤄요. 교회에서 환란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해당되는 교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환란 시대의 교리, 어떤 경우는 교회 시대의 교리 뒤섞여 있어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교리들도 있고 특히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일관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이거죠. 네. 그 우월하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 심오한 교리를 가르치지만 마지막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서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 공부하겠습니다.